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지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기숙사에서 혼자 라면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든지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 12장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 드려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그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 짓는 표현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먼저 좀 꿔드릴게요. 제가 좀 꿔드릴 테니까 잘 쓰시고 나중에 갚으세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꿔드려서 나중에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나의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이 모든 자연,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만물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돈 이거 하나님 꿔드릴 때가 나중에 돈 이자 많이 쳐서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워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요약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예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영광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영광이라는 것과 감사라는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도 내 마음의 삶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자신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 12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나 자신,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을까?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표현이 정말 달라요.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예배를 보다라는 말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를 앉아서 그냥 관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예배보다는 보는 예배에 점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그냥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내 찬양을 드린다 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진행되는 예배를 보고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냥 앉아서 보고 관람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죠.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인색할까요? 어느 한 미국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박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동네 그 대로변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그 길 지나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노크를 한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10불을 딱 주는 거예요. 1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옆집에 가서 똑똑똑 또 10불 주고 또 옆집에서 똑똑똑 10불 주고 그 길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10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딱 처음 받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 너무 좋아하겠죠. 어떤 사람 뭐야 이 사람 왜 이거 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똑똑 10불 똑똑똑 10불 그 다음 날도 무려 4주 동안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와 4주면 한 달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이제 매일매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야 오늘도 그 사람이 올려나 보다 또 10불 받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10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뭐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왜 돈 안 주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늘 주던 돈 오늘 안 주냐? 라고 이제 화까지 냈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보는 실험일까요?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것을 이제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는 그것이 되게 고맙고 감사한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안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이유와 전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인색해하는 이유, 아마도 그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러니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실 이 제물로 드리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세 가지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정말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세상은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좀 더 나누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에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비커의 가운데 이 반투막이 딱 있고요. 농도가 서로 다른 물,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좀 서로 다른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과학 시간 같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이미 배우셨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반투막을 놓고 서로 농도가 다른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농도가 약한 데에서 농도가 짙은 데,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똑같은 막 사이에 놓고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해서 물이 더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삼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어느 쪽이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에너지가 더 강하냐, 농도가 더 짙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보시면 다니엘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왕까지도 다 다니엘의 그 영적인 농도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농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세상의 농도가 내 삶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내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받은 은사를 나누는 삶. 이것이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이 원어를 보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논리가 이 은사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시간, 여기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섬기는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 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은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되게 섭섭한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적 없다. 나 입 싹 닫고 난 받은 적 없는데 받은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뭘까? 어떤 친구들은 정말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이 셀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과연 나의 은사는 무엇이며 그 은사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이 세이교회, 이 내가 속한 이 셀에, 내가 속한 마을에 혹은 사역팀에 내가 어떻게 좀 더 섬기고 은사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말씀 아닌가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느냐는 것이죠.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얘야, 원수 갚는 일은 너가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 너는 뭐 하기만 해?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너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한번 그림을,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좀 여기 소개해 드리는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팍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을 쏟아내니까 이 말이 뭐가 돼요? 이 땡벌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쏘는지요. 막 쏘는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입을 벌렸더니 그냥 꽃 같은 말, 향기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쏘는 말이 오히려 내가 뱉은 그 꽃과 같은 향기, 꽃에 붙어서 오히려 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꿀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음식 하나도 안 주고 목마를 때 자기 혼자 물 꼬각꼬각 마시고 이런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바뀝니다. 상대방이 목마른데 내가 물이 있어요. 상대방이 배고픈데 내가 음식이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똑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야, 너 목마르지? 나 물 있다. 그 앞에서 이제 물 먹고. 야, 너 배고프지? 나 맛있는 거 있다. 이거 주로 누가 하는 것들입니까? 이거 어린 아이들이 하잖아요. 뭐 꼭 저희 아이들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원수가 줄이면,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너무 목마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되게 친절하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는 마음이 드시죠. 사실 저도 억지로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억지로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저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먹을 걸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줬어요. 그리고 누가 뭐 과일 주면 과일 더 이렇게 그 사람 갖다 줬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관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이 사람들이 막 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안 좋게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이 되어서 오히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더 큰 은혜로 갚는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은 더 큰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갚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내놓죠. 근데 그러면 악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선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왔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바벤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되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 부족들의 그 범죄율이 전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범죄학자들이
범죄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범죄가 가장 낮을까? 범죄율이 이렇게 낮을까를 연구했는데 아주 특이한 바벤바족의 문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마을에. 그 마당에 쫙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놓고는 다 둥그렇게 이렇게 섭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돌을 집어서 던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딱 놓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고마운 것들,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베풀었던 여러 은혜,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너 지난 겨울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아팠을 때 너가 발견한 약초 그거 가져와가지고 줘가지고 우리 어머니 요리해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때 정말 다 나으셨잖아.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또 어떤 친구는 야, 너 지난번 우리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너가 그날 와가지고 같이 막 도와줘서 지붕을 뚝딱 만들었잖아. 야,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야, 너는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배고팠었는데 그때 너희 집에 딴 열매가 남았다고 해서 갖다 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 먹고 힘을 얻었잖아.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일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쫙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래. 내가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 이야기 같으세요? 예수님 이야기 같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습니다. 죄인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 악을 이기는 일은 더 큰 악으로 악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데 그 근거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거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그 은사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거저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로 선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막 대할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뭐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것들입니다. 이것을 거저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설교하고 헌금 걷고 찬양하는 이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거저 받은 자로서 거저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